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먼저 오늘 두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독특한 이름을 붙여주는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 다음요. 인생의 주인은 어딘가, 주소가 우리 어디에 주소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나그네라고 그럴까? 나그네는 주소가 없습니다. 나그네는 임시 거소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 주민등록증이 올라가 있다든지 주소가 없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투박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베드로를 부르셨는가? 베드로는 사실 1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시몬이었고, 그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는 사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였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급한 성격,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거칠고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무식 개념은 그 당시 어부들에게는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가를 가봐도 그렇고,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선주와 같은 경우인데, 그러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일에만 집중했던,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게바라고 하는 이름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 그가 어떻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가 있는가? 베드로 전후서를 짧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들이 굉장히 심오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뿐만 아니라 문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투박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영적 거장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그였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은, 그리고 그의 지식과 그의 모든 삶의 문제는 굉장히 고상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은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상황 넘어갑시다. 박해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실제 말하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징적인 로마를 바벨론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 가장 힘을 가진 나라였고 우상 숭배가 심하였고 죄악이 가득하였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것을 지칭할 때에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편지는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베드로전후서가 쓰여졌을 때의 로마에는 가장 큰 박해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전후가 아닌가. 64년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에 베드로전후서가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나게 되는데 이 화재를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굉장히 몰두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비린내 나는 대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밤거리에 횃불로 삼아 태워 죽게 되는 그리고 사체와 함께 묶여서 죽는 그런 고통이 이 당시에 끔찍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기록되어졌을 때 그냥 우연히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베드로가 잘 알고 있고 또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약 200여 년 동안 그 로마의 박해는 끔찍하게 강렬하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시대적인 상황은 어두움 터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자기에게도 이 위험이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처절한 자기의 어떤 각성 속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놓고 뭐 요란스럽게 이야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반드시 오는데 이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 안에서 승리의 시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록되어졌던 배경을 이해를 해야 그 내용을 훨씬 쉽게 그리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 편지가 그냥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택함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정해 주신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아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을 삼아 주신 겁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는데 택하시는데 택하실 때 원리는 철저하게 약한 자의 원리를 택합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시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택하였는데 우리가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보잘것없다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래도 뭔가 좀 진짜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믿고 내가 순종합니다, 끌어갑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진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딱 느끼고 그 은혜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철저한 원리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를 택하심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택하신 자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인데 흩어지는데 씨를 뿌리는 흩어지는데 씨를 뿌리듯이 그래서 각 나라와 열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흩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민들레 홀씨를 아실 겁니다. 굉장히 다음 사진을 보면 민들레 홀씨가 나오는데 바람에 저 홀씨들이 막 날아갑니다. 그 있는 자체도 별로 힘이 없고요. 그런데 저 날아가는 저 홀씨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신은 자기가 지금 붙어 있는 그 줄기에서 홀씨가 안 떨어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은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람은 이쪽에서 불고 저쪽에서 부는, 그래서 이 바람이 어떻게 보면 민들레 홀씨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붙어 있는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슬픈 일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민들레 홀씨가 사방으로 흩어지면 저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씨가 있는데 흩어져서 날아가면 돌짝밭이든지 어디든지 좋은 땅에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그냥 길가에 떨어져도 저 민들레 홀씨는 씨를 또 통하여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의 민들레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을 알게 되죠. 바람은 씨앗을 죽이려고 불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민들레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쪽에 바울은 강조하고 베드로는 그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그네로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좀 더 안정적이고 무언가 좀 더 좋은 곳에 좀 더 계속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지 않고는 있는데 어디를 가도 위기가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니까 도망가다시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어렵고 힘들고 위기와 고난과 어쩌면 죽음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들을 흩으시는데 흩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는 곳에 그냥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다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이 믿음의 나그네들이 흩어졌던 아시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그 터키를 올라가서 나중에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와 이런 땅에도 그들이 복음을 다 전하게 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땅에서의 보면 그 흔적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위기를 만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약한 모습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도망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그 흩어짐의 역사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역사가 세계 40%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여있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기적도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머물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있는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대로 있으려고 했는데 박해를 통하여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바도기아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갑바도기아라는 곳은 터키의 동북 쪽에 있는 진짜 땅굴 속에 이제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갑바도기아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막
그 에드블룬이 뜨면서 막 그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보여지는 그런 곳인데, 그 다 갑바도기아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왜 이 갑바도기아를 강조했느냐면 이 흩어졌던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그들이 이 갑바도기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그 땅에 너무 놀랍게 나타났던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속에 그들은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흩어짐이 겉으로는 피난길과 같고 비참한 것과 같았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갑바도기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죠. 가장 그 당시 모든 문명과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군사의 최중심인 로마에게까지 잡혀가면서까지 바울은 일부러 로마까지 가게 되고, 베드로도 나중에 이 로마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나그네의 삶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떠돌아다닌다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 남의 집 곁에 살짝 자기 집을 짓는 사람, 남의 집 옆에 살짝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유권을 말하기도 어렵고, 어쩌면 그냥 순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눈치가 보이는 삶이었고 서러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무시하는 듯이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뭔가 무시하듯이 말을 툭툭 던진다고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무시를 안 당해봐가지고 잘 모르시군요. 무시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화도 나고요. 그래서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모르지만 그냥 하는 행동이 툭툭 하다가 보면 어른들을 무시할 수 있는 말들도 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좋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어떤 때는 감정을 상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스스로가 감정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 마음이 여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 모든 행동이 아이들 같으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나를 무시한다라고 그것 내가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성숙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귀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자기가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건데,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런 인생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이 나그네는 지금 현재 있는 로마라든지 가장 풍요로운 나라든지 모든 곳에 완전히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못 되는, 어쩔 수 없어서 쫓겨갈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으면서 다른 곳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길 속에도 소망을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진짜로 저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다, 무언가 있는 사람이다, 그 느낌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나 나나 뭐 똑같아. 얘 교회를 다니는 누구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하는 행동이 똑같고 욕심 똑같이 내고, 인간이니까 사는 게 똑같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중에도 진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서러움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남의 나라에 와 있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막 엉뚱한 소리를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지만,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 것들이 위험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것이고, 그런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그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 아이들이 막 지나가면서 우리를 중국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막 욕을 하고 대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갔는데 자기들은 중국에서 또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병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 막 비난을 하고 공격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겁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흩어져 사는 외로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나그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확실한 보증이 있는 나그네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매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순간마다 내 생각보다는 성령님의 뜻에 따르려고 눈을 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예화를 잘 아실 텐데 한번 다시 이 말씀 속에서 나누어 보면,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을 해외 선교를 하고 고향인 미국 뉴욕 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배에는 아프리카의 사냥을 즐기고 큰 수확을 거두고 돌아오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항구가 배에 도착하자 수많은 인파들이 밴드를 동원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 정치가를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면서 든 생각이, 내가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데 환영하는 사람은커녕 알아주는 사람은커녕 환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상황에 부두 한 구석에서 마음이 굉장히 서글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원망하듯이 기도합니다.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이 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의 길이 이렇게 쓸쓸한데 세상 낙을 즐기고 온 저 사람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다니요 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쉬움을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진짜 내 집에, 홈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네가 진짜 네 고향 하늘 본향에 들어오는 날 내가 천사들을 보내고 너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는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단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을 때 환영하며 달려오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손주들이 문을 열고 하면 막 뛰어와서 안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 문을 들고 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의 환호성과 나팔 소리와 온 찬양 소리가 우리 주님이 팔을 벌리면서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광경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없애주기를 우리는 구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고난을 없애야 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그 고난을 계속 받지만 어려움을 계속 받는 나그네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남은 세월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테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후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20대 말 30대 초에 만났던 같은 교회에서 제가 강도사로 있고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동생 목사님인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그 친구 이름으로 전화가 왔는데 사모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뭘까? 뭐 다른 일이 있는가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 전화를 하면서 갑자기 그제 저녁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같이 알고 살아왔는데 자주 만나지를 못했죠. 좀 멀리 저쪽에 하남 쪽에 있기 때문에 가끔 일이 있으면 몇 년 전에 아들 결혼한다고 집에 한번 오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한 시간은 있었지만 참 이 살면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몇 번 못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열심히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을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환영하시면서 품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사모와 그의 아들 둘, 또 결혼도 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조금씩 세월을 지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마음 한 곳에 왠지 모르는 아우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시간 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막 욕도 먹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